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온 인류는 바이러스의 후유증으로 고독과 외로움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의 시간과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어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과 상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회로 모인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인도자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상황과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다시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도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언급이 나타난 본문으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5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길 가실 때에서 예수님의 방향을 찾기란 불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인 것은 분명합니다. 57절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복음 8장 19절은 이 어떤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지금 고백하는 당찬 고백은 준비 안 된 고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석가들은 서기관은 안락한 생활, 존대받는 생활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심한 말이나 어려운 박해 그리고 십자가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그의 대답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신중한 고백이 없는 상태로 뱉어진 말로서 너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마치 전투가 시원하고 아늑한 곳, 땀도 없고 진흙도 없는 곳, 대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는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장소가 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피곤과 고난, 배척이 따라오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비장한 결단을 하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담대히 이야기했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까닭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더라도 따라올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어떤 랍비의 문화생들, 즉 제자들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랍비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앞절에 어떤 사람을 서기관으로 볼 때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제자가 되는 삶을 문화생이 되는 수준으로 바라본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길 위에서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제자가 될 사람은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길은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배척과 핍박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백은 그분의 평생이 그러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자기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부자 또는 안정된 삶에서 살아오지 않았으며 곧 죄인의 대속을 위해서 지실 십자가로 향하는 길도 고단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본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앞선 서기관과는 다른 문제로 번민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던 요소는 아버지를 장사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는 구절의 해석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로 지금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어 장사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부친은 아직 죽지 않았고, 그 사람은 부친이 죽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 부친을 공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본절에서 그의 부친은 아직 죽지 않은 고령의 노인으로 해석합니다. 이 맥락에서 본절을 해석하면 그의 부친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하나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속의 본절은 그를 제자로 초청하고 있음을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제자의 길에 대한 이해나 고난과 역경이 따라올 삶에 대한 예측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연약한 노인을 돌보고 그의 여생을 책임진 후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해서 본절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가족의 부양 의미를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아 넣으려는 강압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장례를 지낼 아버지가 살아 있으며 그 아버지의 장례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 상황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듯한 핑계적인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거부한다고 본절을 해석해 본다면 이 사람의 본심은 예수께 헌신한 일을 무기한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 구절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따르라의 문장에 집중합니다. 따르라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인데 이 예수의 명령이 설마 장사 지내야 하는 사람에게 했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규정에 의하면 주검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민수기에서 19장 11절이 밝힙니다. 따라서 그는 장례의식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컬으시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비유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육체와 마음을 소유했기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등의 영적인 일에는 자력으로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육신적인 일에 매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59줄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결국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지체케하면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바라는 것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단지 나를 쫓으라 라는 말만 기록했던 반면에 누가는 그가 부름받은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주님께서는 소명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며 주님께서 주님을 올바르게 붙잡고 계신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본절에 대하여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더 집착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본절에 등장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앞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사항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이전 상황과 만남 여건들과 분명하게 단절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 이 문맥의 본질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앞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방식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따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심에 조건과 단서를 붙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고 온전한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의 표출을 스펄전은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말로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마음 상태로 제자의 길을 걸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듯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면서 그 성읍을 돌아봤듯이 이전의 상태나 환경, 상황을 그리워하는 신앙생활 또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가운데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느낌을 주는 듯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을 해석해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격적이시며 동시에 단호하신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사명 감당을 피하려 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의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너무도 인격적이시면서 단호하셨습니다. 자칫 상대의 준비 안됨 또는 핑계 돌림과 제자로서의 연약함을 호되게 질타하시기보다는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며 명쾌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핑계보다 더 시급한 부탁이며 따라야 할 사명임을 본문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섣부른 소명의식보다 주님의 부르심은 신중하고 엄숙하게 임해야 함도 일깨워 줍니다. 제자의 길을 회피할 많은 요소들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함정을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에 맡겨진 그물을 씻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복된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